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혹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함께 성경을 봉독했지만 사실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하고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굉장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포도원을 가진 한 주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어느 날 이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대기하고 있는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처럼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드물었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은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을 찾을 수 있는 당시 인력 시장의 기능을 했던 장터로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주인은 고용에 대한 어떤 일꾼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관념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는 너무나도 먼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려오기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무려 5차례나 5번이나 장터로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 주인은 가장 처음 일꾼을 찾으러 나가죠. 가장 처음 한 데나리온의 품삯, 즉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하루 품삯을 약속하면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가장 먼저 고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특이점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는 것 외에도 4번이나 일꾼들을 더 고용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제3시,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보니까 11시에 장터로 가서 일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면서 반대를 생각하면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아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요, 유대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이 시간에 6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요, 3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시는 정오를 얘기하는 거죠. 낮 12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주인이 일꾼을 고용한 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해 뜨기 전에 시작해서 해 지고 나서 끝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총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총 12시간 정도의 노동을 하루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볼 때 주인이 가장 처음 일꾼을 고용한 시간은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오전 6시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노동을 마칠 시간은 언제이죠? 12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후 6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주인은 오전 6시, 그 다음은 몇 시죠? 오전 9시, 그 다음은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이렇게 무려 5차례에 걸쳐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고용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 시간과 횟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경제적인 이윤을 내야 하는 어떤 사업적 능력은
거의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무명 사업 수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인이라면 처음부터 하루에 이 필요한 일꾼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필요한 일꾼이 총 몇 명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했겠죠.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정확한 숫자를 고용해서 장터에 다시 나가서 쓰는 어떤 시간과 수고를 아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전 6시에 처음 일꾼을 고용했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일할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쯤 오전 9시에 더 일꾼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4차례나 일꾼을 더 찾으러 나서고, 또한 하루 노동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의 1시간 전 오후 5시에 일꾼을 고용하고 데려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올바르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요, 포도원으로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빼면 사실은 그들이 일을 한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주인은요, 우리는 주인에게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경제적인 어떤 관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주인은 어떤 이윤을 내고 어떤 이익을 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데려오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느냐, 포도원에서 일꾼을 고용해가지고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또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내 포도원에 데려올 수 있을까에 이 사람의 어떤 초점과 시각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이런 어떤 특별함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요, 고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을 나눠줄 때, 하루의 몫을 나눠줄 때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보통은 가장 먼저 일한 사람에게 먼저 이 하루의 어떤 품삯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일하러 온 어떤 오전 6시에 고용된 자들로부터 품삯을 주지 않고요,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다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만 일했던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하루 품삯을 순서대로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물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주인이 이 하루에 몫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본인이 직접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통해서 몫을 주는데, 이 청지기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종의 매니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꾼을 고용할 때 사실 매니저한테 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귀찮으니까 야, 밖에 나가가지고 장터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고용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꾼을 고용하러 갔을 때는 주인이 직접 갔다는 것도 사실 좀 특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매니저를 통하여서, 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를 통해서 가장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을 일한 이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나눠줍니다. 성경은요, 얼마를 품삯으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까? 네,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4인 가족이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들이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시간의 노동을 해야지 하루 동안 일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분의 1을 일한 거거든요. 1시간만 일했음에도 노동자 하루의 평균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주인이 그들에게 상당한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후 5시에 가장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다른 노동자들, 즉 더 일찍 와서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저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보다는 적어도 나는 더 일찍 와서 더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그런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납니다. 다른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인은 얼마의 몫을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요. 그 전에 일찍 와가지고 제일 길게 일한 사람은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죠. 총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총 12배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이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포도원에 온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 자들은 이런 어떤 주인의 대접을 받으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터뜨립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한 절로 요약되어 있거든요. 의역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인이시여,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저희는 하루 종일 이 태양볕에서 이글거리는 그 태양볕에서 몸이 끌려가며 땀을 쏟아가며 수고를 했는데 왜 임금의 액수가 똑같습니까? 어떻게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들에 대한 보상이 1시간 일한 자들의 보상과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작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라고 그들은 따졌을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그들의 어떤 불평은요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공평의 원리를 따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많은 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많은 보상과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공평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원칙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즉 지금 이 품꾼들의 원망은 이런 세상의 공평함이라는 기준에서 나오는 불만으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보상과 대가만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그런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떤 공평함을 바탕으로 일할 만큼 받아야 한다는 보상의 원칙을 내밀면서 주인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그런 불평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여 라고 먼저 부릅니다. 일꾼에게 친구라고 호칭했다는 것은요
주인이 이 일꾼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친절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처음 너를 고용했을 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과 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고 이후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정한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얘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구나. 여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런 비유도 있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약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분명 우리도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일꾼들처럼 불만을 가지거나 억울함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를 다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류할 수 없겠지만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전제로 교회 안에는 좀 극단적인 구분일 수 있지만 A란 그룹이 있고요, B란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A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삶에서 주님을 향한 일에 자신의 시간을 가장 먼저 드리고 가장 먼저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 되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땀을 흘려가며 기쁨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깁니다. 때로는 남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힘들지만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하고 단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휴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마치 본문 속에서 묘사된 것처럼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러한 A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반대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B그룹의 교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그런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적당하게 즐기는 삶을 누리다가 주일이 되면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책을 털어내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뭔가 수고를 하기보다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떤 일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이들에겐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하지만 주님을 위한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충대충 살다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속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B그룹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그룹의 교인들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A그룹에 속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늘 땀을 흘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싫어하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는 이런 A그룹에 속하는 교인이 만약 나라면, 그리고 그때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B교인들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감사함으로 넘기실지 모르겠지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가 들였는데, 옆에 있는 저들과 달리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쫓았는데, 그런 삶을 덜 사는 자들과 저를 어떻게 동일하게 대하시며 그들과 동일한 보상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B그룹의 사람들보다 제가 더한 수고에 맞게 좀 더 부유하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좀 더 잘 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솔직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이 비유의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억울한 감정,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그 감정, 주인에 대한 어떤 불평의 마음들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보이는 헌신과 수고의 모습은요, 실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주님을 위한 열심과 그 주님을 위한 수고는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보상과 대가를 쫓고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수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이 더 많이 없으면 화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러한 보상과 대가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요, 보상과 대가가 주님을 위한 수고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면 남들보다 복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어야 한다는 보상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만약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삶에서 조그마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을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육적인 보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천국에서는 금으로 지어진 집에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상급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분명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상급이나 보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기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가릴 수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누리는 은혜를 보고 나와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서도 이러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앞장에 나옵니다. 앞장 마태복음 19장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19장 16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청년은요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많음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뒷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방금 떠난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그 청년과는 달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희생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과 어떤 대가를 부자 청년보다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남들보다 더 있어야 한다라는 공로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부수시고 진정한 통치자로 서실 때에 적어도 오른편 혹은 왼편 자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비추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먼저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화를 내시진 않아요. 그에게 몇 가지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세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30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 1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가 보상을 위하여서 나를 섬기고 보상을 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이러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이 베드로에게 또한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어떤 보상 심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받은 은혜를 보면서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억울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전 6시에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땡볕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일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주인입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은요,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사실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사실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억울한 사람은 사실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 5번이나 장터에 가서 일꾼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요. 그럼에도 그는 장터에 가서 일이 없어서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자들을 때때마다 가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일꾼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일꾼들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목의 액수를 다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손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입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최대한 많은 이들을 데려왔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인이 베푼 것은요, 단순한 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주인은 뭘 준 것이었냐면 생명을 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주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걱정해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은혜로 장터까지 찾아왔고 또 그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수고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오게 되었으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런 수고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성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노동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며 대충 살고 있었던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조차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뽐내거나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처지와 상태를 아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수고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 번 수고를 했죠. 여러 수고를 했죠. 죽음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또 여러 많은 태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생명을 걸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그 수고를 할 수 있게 주께서 은혜로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는 모두 은혜 위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품꾼으로 부른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도 먼저 온 품꾼이 한 그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수고의 시작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공로주의 신앙과 보상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찬송가 438장의 그 고백이 저절로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이러한 보상 심리 가운데, 공로주의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수고의 시작, 우리가 지금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린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 속에서 최고의 보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평안하고 순탄한 인생을 사는 것, 내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관념도 있지만,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과 깊은 깊이와 넓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가 받을 그 은혜가 무엇인지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받는 은혜는요, 마리아가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 마리아의 측면에서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결코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하여서요, 부모님에게 쫓겨나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몸을 팔아야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이 그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녀가 왕따를 당할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결론적으로 가브리엘과 이 대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에 대해서 아멘하며 순종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하여서 그 기쁨을 이렇게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네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네 마음이 하나님 네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너가 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러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사용되어진다는 것,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진행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어떤 일에 우리가 쓰이고 있다는 것,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전능하시고 그 크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이며 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들매를 푼다는 것은 종이 주인의 신을 벗겨주기 위해서 신반끈을 풀어준다는 것으로,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장 낮은 그런 종의 일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에 그가 쓰임받고 있고 주님의 일에 그가 참여받고 있다는 것이, 참여한다는 것이 그에게 한없는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매 예배 때마다 찬양팀으로 혹은 미디어 팀으로 열심히 나와가지고 일찍부터 늘 수고를 하는 것. 매 주일마다 땀을 흘러가면서 땀에 젖어가면서 부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서 매주 이런 바이러스란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공항이나 다운타운 마트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매 예배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강단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희가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요, 또한 큰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보상과 대가를 기대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충분히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분부를 다 지켜 행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무익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가치가 없고 또 이익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자격이 없는 종이지만 불러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대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만날 임종의 침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